세상에 많은 주 속에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전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는 분 우리 구주 예수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뿌린 대로 거둡니다. 무엇이든지 뿌린 대로 거둬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천국 가게 하시려고. 저는 어저께 누구하고 통화를 하다가 대성통곡 울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또 울었습니다. 여러분, 참 유튜브에서 말씀을 듣고만 있는데 젊은 청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길이 믿어질까? 저는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는 말을 저는 글로 알았는데 어제 체험을 했네요. 같이 이제 좀 꺾으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오늘 찬양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네요.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저희 고모 아들을 저희 집에서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근데 참 진짜 조그맣고 안 생겼어. 그런데 저한테는 사촌 오빠죠. 그 엄마는 우리 어머니를 핍박해요.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 아버지가 그분에게는 오빠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이니까 주일마다 교회를 가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옛날에는요, 주일날 교회 가려면 토요일부터 바쁩니다. 성미가 그냥 마루에 쫙 깔리고요. 주일날이면 우리 집에서 밥을 먹고 학교를 다니려면 교회를 가야 돼. 어찌나 됐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 집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똑같이 헌금을 이제 주는 거예요. 이제 아주 깨끗한 돈을 다 찾아가지고 또 돈을 다 다려. 참 옛날에 예수님 사람들 진짜 돈을 또 토요일날 다 다립니다. 내일 교회 갈 때 입으로 다릴 때 돈도 다려같이.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줬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의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를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한테는 그분이 손이 신우예요. 뜨겁게 겪었습니다. 제가 듣기로.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우리 집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얼마나 착실한지. 착실
그 자체야. 공부도 잘해. 그런데 보세요. 공부를 이 사람이 얼마나 잘하는지. 남들이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서울대학을 이 사람은 들어가서 한 학기가 되면 발병이 나. 하나님 불렀어 이제.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공부를 너무 잘하고 너무 착실하니까 조그매요. 그때 당시에도 미달이야. 공부를 잘해서 이 사람을 이제 교수를 시키려고 부모는 그 마음을 갖는데 한 학기만 다니면 발병이 나는 거예요.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는 몰랐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 저는 이제 더 어리니까 이제 듣는 거죠. 적성이 안 맞대요. 그럼 학교를 휴학해. 그럼 또 공부해. 또 이듬해 또 서울대학을 가요. 또 붙어. 그럼 또 한 학기를 다니면 여지없이 또 발병이 나요. 못 다니겠대요. 세 번째, 또 학교 휴학을 하고 또 시험을 봤어요. 또 서울대학 또 붙었어요. 그런데 옛날에 서울대학교에 한만영 교수라는 분이 지금 할렐루야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여기 은혜한인교회 김광신 목사님의 동성가 그래요. 서로 이렇게 무슨 관계입니다. 이분이 서울대학교 국악과 교수였는데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을 이제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 거야. 거기를 어떻게 가게 됐어요. 가면서 그 한만영 교수가 이제 학생들한테 그런 거예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사람 손 들어. 그러니까 손을 펄쩍 들은 거야. 어떡하려고 들읍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들은 그것대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그 인생을 추적해서 지금 분당에서 목회를 잘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우리 가정에 또 하나 생겼어. 제가 늘 말하는 그 청년이에요. 어저께 무슨 일로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됐는데 저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린다는 말이 그런 말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여기 앉아서 들어도 이게 지금 믿어질까 말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제 티셔츠가 다 젖었어요. 저 웬만해서 잘 안 울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청년을. 말도 많이 안 하고요. 말이 적어 이 사람은. 근데 그 전에 제가 여기 고 목사님 만나기 전에 있던 그 단체에서 그 조그만한 그 목사님도 길을 보고 막 욕심을 내더라고요. 사람이면 욕심을 안 낼 수가 없어요. 사람이요, 심령이 깨끗해요. 왜 저런 사람은 우리 집에서 안 태어났을까? 그런데 어제 제가 막 꺾고요. 기도를 했죠. 제가 좀 기도를 받으라고. 성령이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제가 전화를 끊고 나서 많이 혼자 울었네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근데 왜 그러나 보니까 보세요. 일이 그렇게 힘들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와도 우리 교회에 있는 교회 소식을 놓고 그대로 기도하고 우리 지금 9시부터 기도하잖아요. 이걸 그대로 10시 15분까지 해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사건을 보고도 가나안을 못 들어갔는가? 그런데 왜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은 들어갔는가? 체질이에요. 체질입니다. 체질. 내가 그래서 아까도 잠깐 무슨 일로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벌써 그 청년 얘기만 하면 성령이 막 여기서부터 뛰는데요. 하나님께서 쓰신다 하셨거든요. 그대로 여기 와서 메시지를 듣는 것도 아니고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유튜브로 듣는 걸 가지고 제가 이번에 9시 기도 그 부탁 안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루 종일 일하고 전철 타고 와서 그걸 자기 그 행어에다 딱 붙여놓고 그대로 기도하고 9시부터 10시 15분까지면 10시 15분까지 똑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그 사람을 어떻게 복을 안 줄까? 내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복을 안 주겠는가? 자녀 때문에 부모가 따라가요. 내가 보니까 그 집은 자녀야, 자녀. 근데 어떻게 그런 자녀가 있냐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옛날에 그 우리 집에서 자기 엄마는 우리 엄마를 핍박하던 그 사촌 오빠가 그렇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따라다니더니 지금은 다 제쳐두고 목사가 됐어요. 이게 친자식이라고 되는 것도 아니야. 이게 정말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내가 아까 그래서 혼자 오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지면 이렇게 되는구나, 사람이. 붙잡힌 바 되어져야 되는구나, 이거는 듣고 배워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붙들려야 되는구나. 이건 붙들리지 않으면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내가 해봅니다. 부럽지 않아요. 젤로 조금에 얼굴이 하얗기는 백옥같이 하얗고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군대를 가도 그냥 그 조그만한 사람이 최전방에 떨어지고 항상 어려워. 무슨 일이 그냥 되어지지가 않아. 이 사람은 항상 어려워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편안하고 좋고 집에서 백이 있어서 카츄샤로 가면 쉽고 다 그런 생각이잖아. 전부 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내가 그 청년 이야기를 조금만 하면 벌써 내가 울어요. 하나님이 우세요. 하나님이 기뻐서. 참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 밑에 와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전도사도 하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오늘 말씀은요, 어린아이의 일입니다. 어린아이의 일. 여러분,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자라려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처음에 주님을 만나면요, 모든 것이 좋기만 하고 편안하기만 하며 내 생각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핍박하던 우리 고모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금 장로님의 권사님의 1등 신자가 됐습니다.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주님을 만나면요, 모든 것이 좋기만 하고 편안하기만 하며 내 생각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뻘쩍뻘쩍 뛰는 신앙으로 꼭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만 있는 것 같아. 막 뽐내고 응답받았다 하고. 그런데 어린아이를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애들은요, 손도 그 조그만 손인데 두 손에 쥐어서 더 이상은 받아낼 수 없는 상태임에도 안 주면 막 울어요. 하고 웁니다. 이제 우리 엘리야 보세요. 이제 지 손에 2개 다 있어. 그거 있는데도 저거 안 준다고 이제 운다 이 말이죠. 이제 한비니까 안 준다고 울고, 이제 내 것만 찾고 나만 좋으면 상대가 어찌 되었든 상관이 없는 상태로
늘 웃고 울고 연속입니다. 그게 어린아이예요. 울었다 웃었다. 어린아이들은요,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너무 시끄럽고 분주하며 두서가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많으면 막 시끄럽죠. 두서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그들에게는요, 보여지는 육신의 것이 다이기 때문이에요. 보이는 것만이 다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지지 못하면 장성한 자로 신앙이 자랄 수 없다는 거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울 수 없음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분들은 모든 것들을 다 육신으로 해석하고 분석해요. 그리고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육신의 감정대로, 육신의 내 소욕대로, 편리한 대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종이 큰 돈을 가지고 작은 캔디와 쉽게 맞바꿔요. 그 종이 큰 돈 있죠. 그 돈을 가지고 캔디 몇 자루를 살 수 있는 것을, 보여지는 빨갛고 노란 캔디가 너무 확실하게 보이니까 그 종이 돈의 가치 따위는 알 바 없어요. 그 캔디하고 싹 맞바꿉니다. 여러분, 이것은 광야길입니다. 불뱀이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은 겁니다.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곳이기에 하나님은 뭐라 하느냐? 싸워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육신의 싸움을 해야 하면 없다고 울고, 없어졌다고 울고, 빼앗겼다고 울고. 그러니까 사단은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기를 그렇게 고대합니다. 육신으로 살려는 거예요. 그래서 눈만 뜨면 보이고 잡히는 것 가지고 생각을 훔쳐내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럼 이 싸움을 할 때 이 영적 싸움의 무기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견고한 진을 파헤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거의 다 육신의 싸움하고 다 끝나는 거예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요, 육신의 싸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입니다. 애들 3명이 나를 덤비는 것 같지만 그게 애들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이랬습니다. 콧방귀도 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말 섞지 말라고 했습니다. 조카들이, 딸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지금 영적인, 내가 뭔가 지금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고, 내가 묶임으로 인하여서 해결되지 못한 자식과의 그 정에 의해서 지금 내가 틈을 내줬기 때문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에요. 걔가 그랬대더라, 쟤가 저랬대더라, 저것이 없어졌대더라, 돈을 안 준대더라, 그런 싸움이 아니고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백전백패합니다. 우리가 이 싸움의 무기가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사상을, 그것까지도 다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없어서는 살아갈 수 없는 능력이 돈 없으면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건강 없으면 못 사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권위, 어떤 권세가 없어서, 어떤 지위가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못 살아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곧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실수로 누구에게 무엇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킨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그걸 안 줬으면 내가 그걸 안 뺏깁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한 내가 사단에게 내가 지금 먹힌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지 못하고 하나님께 다 드리지 못하는 것, 도둑놈이 와서 싹 가져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기에 늘 아이들처럼 보여지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울고 웃는 거예요. 애들 보세요. 여러분, 신부가 되려면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장성한 순결한 자의 자리로까지 자라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 상태에서는 주님 천국 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어린아이는 누가 자기를 데리고 가느냐에 따라 분별이 없이 자기의 충족을 채워주는 자를 그냥 따라 나서요. 엄마 아버지를 아직 확실하게 모르는 아이들, 예를 들어서 한빈이 같이 저는 아이가 딱 되면 누가 엄마고 아버지인 줄 아니까 안 따라가지만 한 3살, 2살 이래도 따라갑니다. 인형 많이 주고 캔디 주고 하면 따라가요. 분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택할 수조차도 없는 능력 부족으로 사리 분별을 못하니까 배만 채워주는 자를 따라서 그 가정에 들어가 살다가 점점 자라면서 근본의 자신이 누구인 줄을 찾기 시작할 때 내 모습은 왜 우리들 부모와 다르게 생겼느냐로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